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22절로 24절까지의 발람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마쳐진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발람을 통해서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모압이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주시는 25장 1절로부터 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즉각 심판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부올에서 생긴 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압 여자들과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그런 타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런 어떤 이방인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종교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음행하다라고 하는 사노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여자들과 교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성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비느하스가 처형한 사람의 모습은 성적인 그런 교류를 나누는 것. 그래서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는 음행을 시작하는, 단순히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적인 나쁜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배금주의와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즉 하나님이 허락한 진실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에서 벗어난 방법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하는 일절 모든 행동 역시도 음행에 해당하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성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음행하다라고 번역되는 리즈노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수거적 표현 속에서 그들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 정도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시거리가 되고 사람의 우스갯거리가 되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청했다라고 하는 이방 제사에 초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백성이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8절에서 바울은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한 자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 8장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행동하라라고. 그러니까 주의 깊은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허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율적 제재를 말씀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더 강력한 그런 어떤 금지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의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나온 제물을 같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건 그 제단에 함께 참여하고 그 신을 공경한 것과 같은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신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 2절에 모압 여인들과 교류하고 정도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로까지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일반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같이 배를 꿰뚫러 두 사람을 죽일 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 또는 역병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질병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19 역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이 다른 제3자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대정부를 향해서 무슨 구호를 외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금지되어지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나가서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이때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는 예배하는 자로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얼마만큼 죄로부터 멀어진 거룩한 백성인가를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고난의 때가 이것이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이든 간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정부에게 있고 방역당국의 잘못이 있고 방역당국이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더 이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는 그 찰나에, 그 직전에 다시 강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기회를 상실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대, 특별히 병이 있을 때 이 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 원인을 제3자에게서 찾게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망하게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 2,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음행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진 거죠. 어쩌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진정한 의미의 신앙 때문인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정적 압박을 이기기 위한 방법, 그 원인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가 물질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질 때, 그건 역시도 정도로부터 벗어난 음행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흩어져서 예배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대면 예배만,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들이 늘 부르짖고 있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방법과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노령 사회로 가면 사람의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어느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지면 그들은 종교적 행위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종교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령사회라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들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요양하는 그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또한 이런 우리가 비대면 예배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과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감사히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정말 믿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교회의 부흥, 신자의 숫자, 예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종교적인 성향을 말한다면 그것은 역시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병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팬데믹을 주셨는가? 이것을 교회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찾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찾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의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조차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벗어난 일련의 모든 것,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태양을 향해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목을 맨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저주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로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시고 내가 그런 삶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수 있음에 경고를 받고 주께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그런 재판관들에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 즉 바알 부올에서 그 하나님과의 정도에 벗어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던 소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 광경을 보았던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범죄한 자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처형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쳐서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7절 8절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그런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외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후에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아마도 성서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손에 창이 있어서 그것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본문의 내용이 활용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은 한날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24,000명과 23,000명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할 때 앞에서 이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브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해서 그들을 죽인 자의 수가 1,000명이고, 그리고 23,000명은 하나님의 심판, 즉 연병을 통해서 죽은 자가 23,000명이다. 그래서 전체 죽은 자는 24,000명이었는데 그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그 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날 죽임을 당한 사람은 23,000명으로 알고 있어서 그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23,000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틀렸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서 죽인 사람의 수가 1,000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하루에 죽인 자가 23,000명, 그래서 합해서 민수기 25장 9절에 24,000명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24,000, 23,000 모두가 틀린 것이 아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하루에라고 하는 그런 부사구가 첨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죽인 자가 23,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8절에서 비느하스가 이제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6편
8절에서 30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비나스가 일어나 심판을 집행함으로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시편 106편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8절에서 보는 비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것으로 시편 106편은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바르지 않은 교류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24,00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런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육신이 죽고 그래서 내 정욕과 내 탐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듣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